그때의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자, 오늘 복음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애시당초 아기가 왜 구유에 누워있을까요? 오늘날 산모들 만약에 길바닥에서 애 놓으라 하면 낳겠습니까?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지금은 애 낳고 나서 산후조리원에다가 무슨 프로그래미니 하는 게 어마어마한 가격대로 형성돼 있어서 낳고 몸조리 잘 하고 옵니다. 옛날에 낳자마자 아궁이 불대로 쫓아갔다, 이거 다 옛말이에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지 자체가 초라하죠. 보잘것없습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성가정이라고 부르는 이 가정이 놓을 데가 없어서 구유나마 그래도 나름대로 꾸몄겠죠. 겉옷이라도 거기 깔고 애가 춥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거기다 놓은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현세에서 이런 모습의 사람의 부류들을 본다면 할 겁니다. 나 저런 데 안 갈란다. 우리는 더 고급진 데 가고 싶어하고 더 값비싼 데 가고 싶어하고 더 나은 환경을 추구하고 싶어하지 그런 열악하고 못난 이들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제가 잘 압니다. 선교지에서 있을 때 사람들이 언뜻 자기들도 선교를 가고 싶네 하지만 실제 제가 있었던 선교의 현장에, 정말 제가 즐겨 찾아가는 선교의 현장에 하루만 두면 당장 도망쳐 나올 겁니다. 못 견디겠다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자, 너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리라. 문제는 이 복이 뭐냐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복을 주시려나는 겁니다. 우리는 성가정을 보고 복되다 합니다. 복된 가정 맞습니까? 저주받은 가정 아니에요?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치자면 올바른 가정도 아닙니다. 아빠 양부고요. 문제 있는 가정입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수준에서 복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익숙한 사람들은 거짓과 어둠의 행실에서 복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속여서라도 나한테 득이 되는 행동이면 하는 게 그들에게는 복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돈만 벌린다면 비닐을 얼마나 갖다 새벽에 남몰래 태우든지 누군가를 속아가지고 내 몫을 챙기든지 이거 다 복인 겁니다. 나한테. 결국 내가 성취해내는, 내가 욕구하는 것을 얻어낸 거니까요. 뭘 잃고 있는지는 중요치 않죠. 내 정직이나 하느님 앞에서의 존엄이나 거룩함이나 이딴 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신앙도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 내 마음이 정말 갈망하고 욕구하는 것은 세속의 가치, 그걸 복으로 삼는 겁니다. 돈만 벌면 난 복된 거예요. 성공하면 복된 겁니다. 더러운 영혼이죠. 저주받은 영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고상한 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고상하다라고 표현하는 건 사람이 좀 교육을 받고 하면 그렇게 물질에 크게 얽매이지는 않지만 그 두 번째 단계의 복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때 되면 그때부터는 예술에 눈을 뜬다든지 아니면 지적 영역에 눈을 떠서 내가 이런 걸 배울 수 있다니 참 복되다. 내가 이런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다니 난 참 복되구나. 이런 약간의 이 인간으로서 약간 고상한 수준을 이제 복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허영과 교만이 흔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허영과 교만에 시달립니다. 나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이니까 나 이런 걸로 박수 쳐줘 빨리. 나 이렇게 고상한 사람이야. 저 일자 무식한 농촌의 아낙네들하고 다르다고. 나는 이런 거 옷도 메이커로 딱 입고 이 꾸미는 것도 잘하고 이런 고상한 재주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나를 칭송해줘. 욕하고 사는 겁니다. 물질에서는 언뜻 해방된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 안타깝게도 이들의 속내는 더한 내면의 어둠에 사로잡혀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의 복됨입니다. 이들에게 복됨이라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복입니다. 그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아기면 아무리 나약하고 연약해 보이더라도 그건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복됨인 겁니다. 그래서 목동들은 성가정을 알아본 거죠. 천사들의 메시지에 귀를 열고 있었고 그 메시지를 듣고 성가정을 찾아갈 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복됨의 특징은 투명하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됩니다. 이건 성경 어느 구절을 보더라도 똑같이 벌어지는 장면인데요. 이들의 마음은 깨끗한 반짝거리는 거울과 같아서 위로부터 오는 빛을 그대로 반사해냅니다. 하라는 그대로를 실행합니다. 장상이 하라는 대로, 지도자가 하라는 대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를 실행해냅니다. 거기에 자기의 거짓을 덧붙이지 않죠. 그걸 복으로 삼는 이들인 겁니다. 투명함, 맑은 영혼. 그래서 이들에게는 서로가 복됨을 알아봅니다. 자, 역으로 입장을 바꿔봅시다. 우리 집에 손님이 온답니다. 누가 왔으면 좋겠습니까? 추기경님, 기왕이면 교황님, 그죠? 아니면 요즘 대통령님이 좀 그래가지고 그거는 좀 별로겠다마는 그래도 성주 군수님이나 온다 하면 좋다 안 가겠습니까? 세속에 눈 뜬 사람이라면 말이죠. 하지만 지금 이 성가정 누구를 손님으로 맡고 있죠? 여러분, 당대의 목동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꾀째째합니다. 목동이라는 존재는요, 양들을 몰고 기본 몇 킬로를 걸어가서 그들에게 풀을 먹이고 그날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대 자는 겁니다. 그냥 어디래 덮고 추부들 달달달달달 떨매. 제가 있던 남미에는 그런 목동들이 많았거든요. 특히나 고산지대에 가면 걔들이 목초지를 찾기 위해서 애들이, 쪼맨한 애들이, 지금 조만한 애 있잖아요. 조만한 애들, 쪼맨한 애들, 자보다 훨씬 더 작은 애들이 양떼를 몰고 몇 킬로씩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군대 행군 했다고 발에 물집 생기고 난리죠. 가드는 쓰레빠 신고 그거를 양대를 몰고 한참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돌아다니면 아들이 깨째째합니다. 거지도 상거지가 그런 거지가 없어요. 근데 그런 아들이 우리 집에 온대. 오락하겠습니까? 더럽다고 끄지락하겠죠. 그래도 참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동네 거지들 많았잖아요. 근데 어머니들 중에 못된 어머니들은 그냥 주걱 들고 왔고 기사대기 때리고 끄지락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착한 엄마들은 아이고 저분 모시고 온나 그래도 밥이라도 드시게 함께 먹이고 가시라고 해라. 그런 착한 엄마들도 있었던 겁니다. 어디에 눈이 떠져 있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의 존재감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항상 저는 이맘때면 제가 볼리비아에서 만났던 한 친구 생각이 나는데요. 성탄 때였어요. 성탄 때는 우리는 시골 공소마다 미사를 드려주러 한참 멀리 가거든요. 물론 우리는 목동이 아니니까 차를 타고 가죠. 그래서 차를 끌고 갔다가 이제 들어오는 길이었어요. 몸은 완전히 다 지쳐 있었습니다. 근데 길 가다가 뭔가 이상한 게 옆에 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상 상태가 아닌 뭔가 같아. 평소에 내가 보던 게 아니야. 그래서 차를 다시 후진해갖고 딱 보니까 애가 칼에 찔려 있는 겁니다. 근데 정신도 좀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래 얼른 급한 대로 트럭 뒤에다 태웠습니다. 타라고. 그러면서 이제 가면서 계속 얘기를 했죠. 정신 차리라고. 니 와 그랬노? 엄마가 찔렀대. 그리고는 거기다 던져놓고 갔다는 거예요. 더 웃겼던 건 그 애를 데리고 그 우리 동네 보건소, 우리 동네는 병원도 없으면 가난한 동네이기 때문에 급한 대로 보건소를 찾아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하나 하니까 애 치료는 안 하고 경찰들을 우르르 불러다가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뭐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옆에서 쳐다보고 있다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사람 살려야죠. 그러니까 인자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그럴 기술이 없대. 황당하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 동네는요, 우리가 경찰을 부르잖아요. 그럼 경찰이 와서 기름값을 받습니다. 내가 여기 온 출장비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 다시 차에 태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큰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서 응급실에 들어가는 걸 보고 그제서야 나왔죠. 알아볼 눈이 있어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 천박한 욕구에 매달려 있을 때는 기껏해야 내 주머니나 채우는 뭐나 나에게 선물처럼 느껴지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 기억이 생생히 살아있고 그 친구가 저에게는 성탄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도대체 뭐가 선물입니까? 어떤 것을 복으로 삼고 그 복을 받기를 기대하십니까? 화답송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길이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는 길입니다. 말 끝나기 전에 벨소리 끝날 줄 알았더니 안 끝나네. 일부러 크게 얘기했는데. 자, 뭐 실수하셨겠죠.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결례들을 이끄시니 결례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여러분, 어두움에 빠져 있는 사람은 올바른 심판이 다가오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마음에 시커먼 게 들어있으니까 그게 까발려지기를 원치 않고 오히려 더 깊게 숨기기를 바랄 겁니다. 하지만 어쩐답니까? 하느님이 마련하신 그날이 오는 걸요. 얼마 전에도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이 일순간에 가버렸습니다. 때가 정해져서 오는 게 아니라고요. 100세 시대, 100세 시대 말로만 하지 과연 우리가 언제 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얼마나 허망한 모습으로 갈지. 그러니 평소에 잘 준비해 놓으시고 올바른 복에 눈을 열고 있어야 나에게 그날이 닥쳤을 때 아, 이게 진짜 복이구나 하고 그 복을 거머쥘 수가 있겠죠. 모쪼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원래 오늘 1월 1일 미사를 지금 땡겨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복을 선물해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